하루의 기록문답 GNR 제24주 세 번째 시간 제62문답, 제63문답, 제64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62문답,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가 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일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반면 이 생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그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답,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들에 대해 이생과 내세에서의 상을 약속하시는데도 그 선행들은 아무런 공로도 되지 않습니까? 이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64문답,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접전인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이르베 기록문답 주의 날 제24주 문을 자꾸 반복해 보면 이게 16세기의 어떤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자기 의를 모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오직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가면 또 안 그래요. 조금만 좀 현 상황에서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한 상황, 마음에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나도 어디서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인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벗어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순간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면 불편하고 힘들고 또 상당히 마음이 상하고, 그게 진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 말씀이면 곧바로 감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이제 김홍재 목사님의 표현을 잡는 에고 컴플렉스다, 이게 아상이다, 또는 이게 굉장히 쪄들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어떤 열등감, 열등감이죠. 이제 열등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자격지심이다. 뭔가 상처가 많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고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자꾸 몰려서 살아온 세월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대단하게 뭐 입주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야 막 휘황찬란하게 자기를 증거하고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형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또 자기 자랑도 있어요. 각자 조그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또 자기 자랑도 다 있고 자기 집안 식구 중에서는 또 내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24주인데 23주를 철저히 믿고자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24주에 와가지고 우리 선행은 도무지 하나님 앞 불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는 것인가 했더니 우리 최상의 선행조차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우리는 나를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나를 삼아서, 나를 중심 삼아서 뭔 인간관계를 하거나 무슨 처세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걸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뿐이고 겸손할 뿐이지, 그게 뭐가 내세울 게 있다고, 뭐가 주장할 게 있다고, 뭐가 뭐 특별히 막 튼튼한 게 있다고 그렇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내세울 때가 많아요. 이렇게 비교의적으로 자꾸 내세울 때가 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거부하는, 또 믿음을 그냥 배반하는,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지만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실천적으로 부인하는,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23주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시 독생자를 오직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적당히 내어주신 게 아니고 완벽하게 내어주신 거고 죄 눈곱만큼도 남김없이 속죄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뭐가 자기 안에 자기 공로를 인정하기 시작을 한다,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 자기 뭔가 체면을 차리기 시작을 한다, 자존심을 챙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거고, 뭐가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가 꿈틀고 있는 동안, 자기가 꿈틀거리고 있는 동안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공효는 자꾸 공중에 떠요. 우리의 구원론, 우리의 기독론이 자꾸 이렇게 하자가 생겨요. 그리스도가 충분히 구속하지 못하고 당시의 성신께서 우리 안에 충분히 역사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뭔가 그러면 자꾸 나를 내세우고 나도 모르게 뭐 꼭 나를 막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속에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진짜 오전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희락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그랬는데 그것이 내 생활의 중심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게 많아. 딴 게 많은데 그 많은 딴 걸 구분해 보면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이 있어요. 자기 것이 있어요. 남 앞에 은근히 남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혹시 알려줄 기회가 있다면 막 알려주고 싶은 자기가 있어요. 자기 인생 전체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형편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부분 다 감춰놓고 조금 쓸만한 부분만 남한테 과시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은근히 세워가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가? 나는 하나님 만나기에 부적절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부적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무자격자야. 거기까지 가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을 분명히 열어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온을 향한 큰 길이 예비되어 있고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죄악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다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징조까지 구해라 그러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냐겠노라. 내가 알아서 내 문제 가름하고 내가 내 잘못만큼 내 문제만큼 그냥 내가 짊어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가? 나는 죄 용서받기에 합당한 인간은 아니야. 아직 가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막 의지하고 막 그리스도의 전투로 매달리고 뭐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뭐 여기까지는 갈 생각은 없고 거기까지 내가 뭐 그렇게 믿어야 돼? 근데 은근히 그렇게 자기는 그리스도를 믿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뭔가 미자격자고 무자격자고 뭔가 모든 삶의 자격과 자질에 있어서는 떨어진다. 라고 자기를 평가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그다음부터 살던 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하는 말이 앞에 설교까지라도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막 열심을 내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로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그 풍성한 자비로우신 은혜 사역을 하는 건가를 제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탁월한 윤리와 도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뭔가 부족하다. 그 토양이 인간의 가진 토양 자체가 인간의 가진 체질 자체가 그걸 누릴 만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앞에서 약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감싸는 포장을 하는 걸 가르쳐 주면 자기도 이제 불안해요. 그걸 윤리와 도덕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렇게 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심지어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삶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의 자기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우물쭈물 대충 믿으나 마나 교회 다니나 마나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거 내가 23주와 24주가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4주는 23주의 부록과 같은 것이고 23주의 마무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뭔가 속에 남은 생각, 좀뭐 어떤 조금 마무리되지 않은 내 삶의 어떤 입장, 뭔가 고백인데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지 내 생활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신반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종교개혁 당시에 이건 뭐 단순히 사람의 심리를 분석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개신교라고 하고 개혁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방황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또 다른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막 나도 모르게 인상이 써진다.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우울하다. 나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부담이 되고 불편하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것인가? 23주로 가고 24주로 가야 돼. 안 가면 해결책이 없어. 안 갔는데 나는 막 인생에 희망나가 살았다.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고 막 세상 따라 세상에서 즐거운 뭐 남 인정해주고만 살면 막 괜찮은 걸 생각하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23주에서 자기 인생이 꽉 정리돼야 되는 건데 그나마 정립이 안 된 부분은 24주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참 믿음, 진짜
야고보서에 의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이 있는 믿음, 생활이 있는 믿음, 생활 속에서의 믿음, 실천적인 믿음, 의와 같이 가는 믿음,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우리 노력에 달려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실천적인 경건의 삶에, 또는 꼭 경건한 삶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 고백을 배우고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격지심, 마지막 컴플렉스가 무엇인가. 내가 그나마라도 성경을 보고 그나마라도 기도하고 그나마라도 조금 남보다 조금 나쁜 짓 않고 좀 착하게 살면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야속한 생각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산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경건을 이용하기도 하고 성경 보는 거, 기도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유화시킨다고 할까? 하나님 심정을 좀 부드럽게 한다 그럴까? 실을 달래는 마음으로 자꾸 하고 싶어 해요. 헌금도 열심히 내고, 아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행동의 가치를 자기가 부여하고 자기 삶의 의미를 자기가 부여해요. 근데 우리는 시종일관 우리에 의해서 삶의 가치나 부여되고 존재 근거가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절대 누구만큼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에 대해서 보탤 수도 없고 받아주시도 않고, 보탰다면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게 어떤 공로도 안 되고 어떤 효과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에서 생긴, 정말 참 믿음에 대해서 생긴 자연스러운 감사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행동도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행이라도 거기에 공로를 삼고 자기라도 삶의 가치를 삼고 삶의 보람을 삼았다가는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가? 이신칭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참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불안해져요. 어떻게 불안해지는가? 왜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목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옆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쪽으로 가버려요. 그리스도 안에 평생한 자기 존재 가치가 있고 존재 근거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나의 나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만족을 못 느껴요. 뭔가 한 행동이, 남보다 조금 구별된 행동, 남보다 좀 나은 행동이 뭔가 내 주변 사회에도 좀 긍정적으로 인정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효과 있는 뭔가 좀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우리의 문제만 살펴보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의리의 일관 될 수 없으면 적어도 그 일분이나 될 수 없습니까? 일분이나 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처신을 해요. 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정말 화목한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완벽하게 보장된 거예요. 내가 기도 하나고도 안 하고 심지어 여기 나중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감사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사실은 서술할 뿐이지, 너 해라 말라 하면 더 좋다, 안 하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감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감사하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근본적인 삶의 모든 위대한 가능성은 다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또 당시의 영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아무리 도트신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감을 상실해가지고 더 이상 돌같이 굳어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회복하는 길은 열심을 내고 뭔가 남다르게 회심을 해서 대화천선을 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만 하면 돼. 우리가 집 나간 아들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고생을 했어요. 그것도 출교 당하면서 고생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집 나간 아들이다, 프라디갈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교육계 원리에서 본다면 출교당했어요. 아버지 집을 쓰고 그냥 떠져 나간 거니까. 출교당했는데 근본적으로 돌아올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에게 깨달음을 줘야 돼요. 빛을 줘야 돼요. 돼지 쥐엄열매를 보면서 내가 하늘아버지께 죄를 얻었다라고 본인이 자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여호와가 이렇게 그럴 계기를 주시고 그에게 직접 얼굴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떤 맥락에서 그러면 출교 당한 자만 그러는 것인가? 안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의지 앞에서는 내가 조금 경건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봤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남보다 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로 헌신을 했기 때문에, 혹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킬 길은 확고하게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어떤 길도 없는 거구나.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라도 한 1초간을 살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지, 그게
내가 좀 노력 더 했다고, 좀 남보다 조금 성실하게 살았다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조금 옆에 제시된 성공을 좀 했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풍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은혜의 내용이 있고, 그런 전제하에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존재가 있고 우리 생명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당연한 생명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발휘가 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게 그걸 통해서 주님과 뭐 좀 더 가까워진다 안 가까워진다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거를 절대 말로만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충분한 사역, 어거스틴 표현처럼 내 혼자만 있어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사역에 의해서 나는 오늘도 숨을 쉰다, 오늘도 존재한다, 오늘도 살 이유와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뭔가를 조금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면 더 효과 있는 것인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는 전형적인 상태가 누가 보면 18장이에요. 종교적으로 보통 열심히 내는 게 아니죠. 요새는 뭐 그 뭐야, 다이어트용 금식이 많이 있어서 뭐 간헐적 단식이라는 등, 뭐 간헐적 금식이라는 등 이상한 별관도 다 쓰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예요. 그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그 보통 열심이냐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려면. 일주일 내내 그것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마치 그 라마단이라는 회교도들이 그 기간만 딱 오면 막 6시 이전만 딱 먹어야 되고, 또 저녁 몇 시쯤만 딱 먹어야 되니까 여행자들이 그것만 딱 기준해가지고 막 새벽같이라서 밥을 얼른 먹어 치워요. 먹어 치우고 막 그것에 의해서 생활 전체가, 또 지역 공동체 전체가 삶의 리듬이 바뀌어요. 바이세파들의 지도에 의해서 충성스럽게 열성분자로 하루를 살려면 일주일에 2번씩 그 시스템에 딱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식사 조절, 뭐 만나는 조절, 뭐 이런 관계 조절까지도 사회 전체가 그 기반에 의해서 흘러갈 정도가 돼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절대 11조 거슬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절대 십계명의 유형적인 순종에 의해서 남을 수록한 일도 없다고 하지. 뭐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어요.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기독교적인 이런 입장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발세파들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거기다가 나중에 기도도 공중 앞에서 열심히 하지, 선행도 열심히 하지, 뭐 그러니 수명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서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만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런 의인은 스스로 자신의 의인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 나를 궁일히 여기시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어디 마음 둘 자리가 없고 어디 눈을 둘 자리가 없고 내 인생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자꾸 막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가슴을 치고 통곡하듯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평가를 해줬다면, 이런 걸 내가 의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의인됨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인정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늘 바라봄 속에서 내가 의인인 것이지, 내 홀로 나는 교인이니까 이 정도까지 내가 세상에 딱 높이 서가지고 복음 뒤둔 애들 뭐 다 거짓교회야, 뭐 눈에 뭐 목사들이 있고 뭐 장로들이 있고 별짓 다 해도 다 거짓교회야, 이런 잘못된 의식이 서버리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고 완벽하게 의인된 그런 주님의 선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심령 자체는 아닌 거예요. 진짜 의인된 심정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그리스도 죽으심에서만,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내 죄값을 갚으신 선에서만 내가 의인인 것이지, 내가 스스로 그냥 어느 자리에 갑자기 서가지고 괜찮은 인간인 것처럼, 나는 괜찮은 교회 다니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망발을, 이원적인 삶을 살아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의 고백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우리 선행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눈꽃만큼은 우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도르신 열방가닥의 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무도 육신을 자랑하지 못한다. 아무도 사람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만 자랑을 하라고, 그리스도로만 자랑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내 입에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보다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은혜로만 그리스도로만 고백을 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다른 목사를 가르친다고 그래도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다고 예식에 얘기할 뿐이고 호소할 뿐이고 그런 거지. 너네 왜 이 모양 이따위로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런가 내 속에 잘못하면 엄청나게 구속의 은혜에 대한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실천적인 거부감이 우리 안에 체질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뿐이지, 주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이지, 그게 나의 나됨을 스스로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이 오늘의 고백서의 마지막 뒷마무리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23주와 24주는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3주가 그 당시에 진짜 좀 너무나 위대한 종교 계획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루터가 정말로 막 얼마나 지난한 몸부림을 했어요. 계단을 막 무릎이 까지도록 그 계단을 오락내락 하지 않았나. 어떻게 해야 이 진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참 믿음을 찾을 수가 있고 참 고백을 찾을 수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친 루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톨레에게 그래서 아까 노전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라고 얘기했듯이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루터에 확신을 주니까 자기의 어떤 굴욕적인 노력이라도 쓸모가 없는 거구나 이게. 그것에 의해서 눈곱만큼이라도 보탬이 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공효에 의해서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오늘 살 길을 찾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신칭이가 그냥 말로는 우리가 딱 간단하게 이신칭이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지만 얼마나 뼈저린 한 인간의 그런 고뇌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주님은 그걸 쓰셔서 이신칭이라는 참 그 성경 전체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를 역사 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모든 오고는 만대 교회 가운데 선언하셨겠는가. 그걸 하이델베르크 론담에서 23주로 정리했다면 23주를 정리한 당시에 어떤 우리가 보통 아는 하이델베르크 론담 저자들 있잖아요. 저자들이 현실을 당시에 특별히 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또는 교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아직은 카톨릭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자를 위해 정리할 때 24주까지 보태놓은 거예요. 23주가 분명히 옳고 100번 1000번 이거 많던에 1000명 돼야 되는 것이지만 1000명 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아직도 다 해결치 못한 내용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24주에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변명을 해요. 또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아니 한 단계 변명했는데 절대 일부분 될 수 없다. 완벽하게 딱 거절해 버리잖아요. 율법대로 완전히 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의 최소량의 선행조차도 절대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더라고. 확고하게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음에 성경에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상을 주시겠다는데도 왜 그럼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은혜일 뿐이다. 은혜를 자랑할 뿐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이다라고 정리하는 것인데 마지막에는 드디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문제와 답은 극과 극이에요. 문제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라고?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는 짓이 다 악하다는 것이고 하는 짓이 다 죄라는 것이고 하는 짓이 다 망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도 다 그러면 이거 믿으면 다 나쁜 놈 다 되겠네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만 바라보고 은혜로만 바라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 외침이에요. 마지막 단발마적인 외침이에요. 사람을 다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믿는 사람은 다 진짜 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고백자들이 이건 정말 성신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을 말씀과 같은 수준의 정말 위대한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감사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정말로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접으신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성신에 의해서 참으로 믿음이 일으켜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건 불가능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 자체에 대한 강조예요. 존재 자체에 대한 강조고 명백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강조일 뿐이고 그런 것이지. 이걸 명령 그냥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오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왜 윤리와 도덕이 문제가 되는가?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해라 자꾸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외로 세상의 많은 부분은 존재를 자꾸 설명을 해줘요. 사실을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막 네가 잘 믿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주님의 부름받은 자이고 그것도 은혜로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부름받은 자니까 거기 걸맞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에 의한 명령이고 사실에 의한 명령이지 명령이 앞선 게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윤리와 도덕적인 성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은은 완전히 하고 우리의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 이런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근데 거꾸로 생각한다면 감사한 자는 당연시 되는 거예요. 혈육에 의한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리고 최선의 선행을 한다 그래도 아무 의미 없는 짓이지만 그냥 구속을 인정을 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참, 내가 얼마나 신비한 생명을 가졌고, 신비한 은혜를 받았고, 신비한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에서 아무리 거룩한 자라도 이러한 언약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작은 시작을 할 뿐이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시작이고, 나는 내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현을 할 뿐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은혜로운 것인가. 이게 진짜 믿음의 행위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위대하게 보이질 않아요. 루터도 그렇게 몸부림쳐서 간신히 깨달은 것이 그것이 하나인데 나중에 보면은 루터가 그거 한 번 딱 구심점이라고 할까 그 핵심적인 것이 딱 안목이 딱 서니까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시 성경적으로 다 회복을 하잖아요. 바울사도처럼 바울사도도 막 나사렛 예수당을 죽으라 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가 열심을 품고 나사렛 땅을 그냥 진멸시키고자 했는데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막 그냥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새롭게 다가온 것이 있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거라도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을 하면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도 진짜 어린 양 정말 세상 죄짐을 다 진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다 지고 한 어린 양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어린 양이 되냐고 천하 만국을 다 통치하는 그 어린 양 보좌 위에 있는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죄를 다 짊어진 그 어린 양이 이제는 천하만국의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게 그런 사실 앞에서 그나마 흰옷을 입고 감사와 찬송 올리는 자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그것도 거짓교회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고신 측의 소식을 자꾸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거짓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고신 들으면 난리가 나겠죠. 우리 주변에 제가 그나마 다른 교단 얘기를 자꾸 살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누가 가장 일차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원수가 되겠는가. 그러면 당장 깜편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에요. 당장 깜편에서 유학 온 사람이 당장 우리 교회와 관련되어서 주원교회 직접 당사자가 됐잖아요. 바로 연결되더라고.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가서 RC가 뭔가 우리 교회가 뭔가를 그냥 우연히 그것도 무슨 미리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미리 가서 내 역할이나 내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거기 신학교를 가게 돼서 옆에서 교수들과 잘 사귀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호기심이 생긴 게 뭔가 이들은 교회 회의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제가 한 번도 교회 회의를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노회나 총회에 참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그들이 하는 총회를 한번 참석해 보자. 그래서 반담 목사님 부탁을 한 거죠. 나 그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 했더니 근데 이제 설명을 할 때 내가 이 신학교 공부의 마지막 그의 정치를 공부하기 위해서 나는 거기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 근데 명분을 세워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선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 노동만을 소개시켜주고 근데 그분 가정에서 이제 한 달 동안 먹으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내 소원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그냥 구경만 하면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차 구석에 있어서 뭐 그 사람들 전혀 뭐 나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뭐 나를 막 이질적인 존재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쪽 구석에 앉아서 총회 저 구석에 앉으면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 가니까 또 하필 임원진이 총회장, 의장, 부의장, 서기 네 임원진이 우리 반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아버지고 뭐 이렇게 또 관계된 사람들이어서 그것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복도에서 만나서 총회장이 교회에 있으니까 복도에 만나서 혹시 날 소개할 기회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상의해보겠다 그러더니 당장 상의해가지고 내일 하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우리를 소개했을 뿐이에요. 근데 소개하려다 보니까 너희가 종파주의가 아니냐, 너희가 그야말로 교단에서 자꾸 빠져나온 그런 분리주의자가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종파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정통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한국에 고신이 있고 한국에 IRC가 있는데 너희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IRC도 진짜 계획교회는 아니고 어디가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정치가 좀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한 거고 고시는 왜 아니냐 그래서 고시는 겉으로는 개혁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구백서도 안 가르치고 있고 또 어저께 살펴본 자료는 우리랑 같이 공부했던 젊은 친구가 목사죠. 다른 목사들한테 10일 주고받은 논쟁이 있어요. 허준일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셨는데 그 반발한 것 때문에 허준일 목사가 그냥 그들 사회에서 심지어 총회 고문단에서 지워질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뭔가 그러면 한국교회협의회에 고신 목회자 협의회가 가담을 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앞섰냐면 전호진 교수라고 지금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고 제가 카디 참석을 할 때 저랑 같이 이제 고신 대표로 참석한 분이신데 연세가 많죠. 90세 거의 다 됐는데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우리도 다른 교단 목사님과 같이 해야 된다. 진짜 총회에서 가결을 시켰어요. 가결한 장면이 그대로 그게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반대하는 보시는데 젊은 목사가 있었는데 찬성하는 또 종교 나름대로 개혁한다고 하는데 교신 내에서 자기를 변호해가는 사람도 또 있었어요. 이름이 실명이 그런 데 있어요. 봐. 그 끝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한쪽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면 거짓교회를 한다고 막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과정을 하게 저는 거예요. 저도 같은 맥락이었었어요. 근데 엄청난 충격이 오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도 캐나다나 호주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서 어느 한쪽에는 의심을 품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나마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우리 말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현실이 감당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 스티픈 할트 목사나 또 그런 장로님도 더불어서 구태 우리 교회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묵살해버리거나 함부로 그냥 제쳐둬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태 주님이 친히 들러서 교제하고 가라고 우리를 이제 어떤 악수를 내민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내가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도 23주, 24주에 관련된 문제구나 이게. 만약 여러분 과제가 행여라도 우리 수준에서 또다시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환란이라고 할 때 계속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은 그들이 누구인가? 희노님은 엄청난 같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그러면 그렇게 어린 양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에 속한 자들이 환란 없이 그냥 그분이 최고니까 그냥 만사가 다 정리가 된 사정인 거 아니잖아요. 그걸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 의해서 그 환란이 있고 그들의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 당시 시대적인 여건 또 요한 계시록의 여건에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참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걸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할 때 기본적인 고백은 어디에서 돼야 되는 것인가? 이 생에서 거기다가 아마 우리라는 말 쓰기도 하겠지만 나의 어떤 선행도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돼 있어서 내가 함부로 내세울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이스라엘 예수 믿고 교회교회 안에 살고 어떤 처신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나를 내세우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정말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은혜만을 자랑하고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는 절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그걸 뼈저리게 자꾸 새겨야 돼요. 새겨야 23주, 24주가 하나로 가는 것이고 23, 4주가 조금 더 보완되어서 이신칙이라는 것이 더 확고부동해지는 것이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그게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럼 마귀가 딱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자존심을 건들고 체면을 건들고 우리를 스스로 막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허둥대고 방황하고 쪼들리고 인격이 탁 부실해져 버리고 믿음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냥 선주를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라 쪽으로 딱 가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뭔 일어나요? 주님이 다시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고백을 주시고 다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당시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 한 절대 함부로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24주라는 것이 반드시 24주의 3주의 연장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그것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주신 것이고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시킨다거나 더 진지하게 더 돈독하게 만들어간다거나 내가 더 하나님과 관계를 막 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민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속받은 것이고 당시 영으로 먼저 내재시켜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더 이상 마귀에 속지 않고 더 이상 육체에 속지 않고 세에 속지 않고 계속 이쪽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주님이 권고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좀 노력한다고 그래서 남보다 좀 낮게 좀 성실하다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완벽하게 이미 개선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또 내 육신적인 연약함에 의해서 또 허둥대고 바람되고 또 세상 물정 모르고 막 성경도 무시한 채 진짜 살아계신 주님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도 무시한 채 또 이 문제 저 문제 내 마음대로 가름했지만 주님 다시 회개합니다. 주님 이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내 현실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이게 피할 길이라면 내가 피할 길로 가고 아니면 내가 감당할 시험을 이라면 주님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어영병하면 절대 안 돼요. 어영병하면. 그러면 마귀는 금방 여러분과 나를 이간질하고 또 너는 너냐 나는 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꾸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 거, 참 성신으로 하나 된 거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철저하게 무시당하더라도 철저하게 내가 밑바닥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위치가 어떤 것이고 나를 쓰시는 바가 어떤 것이고 나의 존재 고귀함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확고한데 세워야 되는 것이지 그 내 말 하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 말 하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내 말 하나를 곧장 세우기 위해서 주장하면 절대 안 돼. 내 처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처신을 했다 그래도 그 얼마나 문제가 많은 처신인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 오직 은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최상의 사람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고 딱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데도 자꾸 내가 나를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또 내 뭐 여러 가지 막 이력을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현상에서 망가막 뭘 내세우고 주장하고 이럴 일 전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만약에 발세파 발세인 또 세리잖아 세리 하필이면 대두되는 사람이 세리인데 만약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 세리가 어떤 존재겠어요? 교회를 해치는 엄청난 그런 반역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당대 구약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하고 애국적인 사람들은 발세인들이고 역사적인 배반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세리들이에요. 이 교회를 무너뜨려? 교회를 함부로 해? 그럼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교회를 함부로 하는 자들은 얼마나 우리한테도 눈에 가시게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발세파들이 생각할 때는 세리가 눈에 가시예요. 지금. 근데 정작 주님 앞에서는 발세파들은 내가 충성 봉사하는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중추부 역할을 하고 있고 나는 교회 정말로 직분자고 교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켜왔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발세인들이라면 세리는 저 끝에서 성전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자가 진짜 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자기의가 없으니. 바리새파는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고 자기의가 아니면 실체가 없어요. 바리새파들은. 근데 세리는 자기의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의만 의지하고 성전의 의만 의지하고 희생 제사의 의만 의지하고 주님 그것이 아니면 난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를 충만히 여기고 나를 일어나기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와 나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까? 그와 너무 무관하게 주님과 너무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과 나도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세상에서 이만큼 번들하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괜찮은 인생이고 지금 막 허덕이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고 그래도 함부로 평가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잘 살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못 살면 못 살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어떤 위치, 어떤 형편, 어떤 삶의 과정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얼마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인정하는 것인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알고 그리스도가 의한 구원만을 전부로 아는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절대 변절하지 않고 어떤 오염된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게 맡겨버리지 생명을 포기해버리지 내가 생명을 구차하게만 얻기 위해서 벌벌 싸고 그래갖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의지하고 정말로 죽게만 의지해서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 어떤 일을 줬는가 철저하게 주님의 권속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 마지막에 오전 제가 설명하지 못했지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구약부터 계속 전해온 말 고백세 끝까지 남아있는 말이 있는데 눈물까지 씻어주신다. 얼마나 애달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 많겠어요. 얼마나 정말로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걸 막 현실을 막 해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담아두고 오장부가 썩을 때까지 그냥 속에 담아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오장부가 썩을 때까지 눈물 담아줘야 되는 것이지 속 터진다고 막 말해버리면 안 돼요. 무덤속에까지 들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런 눈물까지 다 써줘가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절대 너희들은 내 집안 권속으로서 내가 성실하게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의해서 그 어떤 환란이라도 어떤 세상 대재변, 어떤 재앙이 생기고 역사적인 큰 요동함이 생긴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로 피로 씻음 받고 흰옷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들이다. 다 실현받았기 때문에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대환란을 거친 다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환란 중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끝까지 의지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적으로 언제라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 하늘 보좌 그에 계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진짜 세상을 충분히 정복하고 지배하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